우리 자녀들은 항상 소중한 이 땅의 축복이지만 사실 저와 제 아내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불안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냈는데 대부분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불안감, 낙담, 그리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몹시 힘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면서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모든 깨어짐 속으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저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깨어짐보다 비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 성격의 또 다른 부분이 열리듯 불안감이 절제된 확신과 안정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제 역할이 자녀들을 저나 제 아내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제 자녀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원리이지만 성령님 없이는 이를 실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자녀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활동이나 좋은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평판 혹은 교육이나 재정적인 안정 같은 것들로 향하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몇몇 본문들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 사례를 팔아버리죠. 성경은 이 일을 한 번만 기록하지 않고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된 방식은 아브라함의 습관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놀랍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이삭 또한 똑같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 리브가를 팔아넘기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삶에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이렇게 세심하고 자세히 기록해 두셨을까요? 다른 모든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보여주는 창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을 제공해 줍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세 개의 본문을 읽을 것입니다. 읽기 전에 이야기의 세부사항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지필화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출간될 책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각 구절에는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과 우리의 일상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어 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거나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확신시켜 주시거나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방금 그 확증해 주신 신실하심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 즉 자신의 어떤 두려움, 자신의 이해, 또 외부의 상황 등에 의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사랑과 성실하심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다른 것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삶을 우선시하고 비겁하게 아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왜곡하거나 억누르거나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대개 우리에게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거의 항상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은 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첫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이나 언약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해보면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구절 속에서 네 가지의 성경적 원리는 다음과 같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시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왜곡하고 억누르고 거절하는데 이것은 거의 항상 옳거나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그리고 사라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감한 약속들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약속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긴 여정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고 복주시고 번영하게 하실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시험하는 그 상황, 즉 기근을 만나게 되죠.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가 목숨을 두려워하여 아내 사레를 위험에 빠뜨리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세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 문화적인 배경인 고대 근동 지역의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낯선 땅에 있을 때는 현지인들이 폭력적이고 불의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매우 위험해집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각자의 신이 지배하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는 세상 끝인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아브라함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더 나아가 그는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며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응답하고 이로 인해 속임수와 비겁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바로를 벌하시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직 초기 단계였으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후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20장에서 보게 되듯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게다가 이 두 번째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창세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여러 왕들과 민족들로부터 구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이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하시는데 이 또한 기적적인 일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하도록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 롯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창세기 20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신다는 첫 번째 원리가 단지 한 구절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기 13장에서 19장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 순종할 것인지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원리를 설정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첫 번째 본문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다시 낯선 땅에 있게 되어 현지를 믿어도 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부터 이끄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며 여정 내내 아브라함과 친밀히 동행하셨고 그의 약속과 언약을 끊임없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다른 요소들, 즉 자기 두려움과 상황 등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기 위해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패턴의 세 번째 성경적 원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요소들에 더 큰 비중을 두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강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진노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또다시 네 번째 원리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복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첫 번째 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자 아비멜렉을 벌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의 모든 세부사항을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세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첫 번째와는 좀 다른데요. 아브라함의 성숙함을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상당히 어두운 면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왜곡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정당하게 아브라함을 추궁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10절 이하 보시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사라가 어떤 의미에선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거짓을 합리화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거짓말과 비겁함,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여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본문인 창세기 26장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부모로서의 두려움 중 하나는 동시에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신과 가정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인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두 가지 원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확정하시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절 이해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앞선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동일한 인물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혹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의 아비 그리고 멜렉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애굽의 치고였던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삭에게도 다시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확정하셨을 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 이하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의 아버지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보단 다른 모든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목숨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의 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복음과 마찬가지로 죄 앞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다면 이 모든 본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을 주거나 혹은 매우 피상적인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나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는 매우 피상적인 낙관주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용서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 죄를 참아주실 거라는 막연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일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죄 속에 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 또한 성경이나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과 비록 그의 백성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인내하시며 신실하신 사랑의 수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밝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 수치, 죄, 부끄러움, 실패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씻기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성경 속의 다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명백하고 심각한지를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죄는 곧 우리의 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며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실패와 불신, 반역, 우상숭배, 자기의 그리고 죄 앞에서 하나님이 정죄 대신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거나 피상적인 낙관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놀라움과 경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활동에 더 참여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꾸준히 읽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합니다. 성경과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은 오직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외 모든 것들, 전도라든지 선교, 교회 활동, 기도, 성경 읽기,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회개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가 회개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도와 사랑과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자기의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가증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죄의 깊이와 범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비겁하고 속이는 것이며 죄악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쾌한 행위임을 아마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마음의 또 다른 한쪽 측면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과도히 불안해하거나 불안정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이런 회개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다양한 연령대와 교회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했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교회에서 깊은 상처받는 경험을 했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교회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안정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교회 행사에 더 많이 참석하라든지 더 많이 기도하라든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든지 복음을 더 많이 전하라든지 우리가 흔히 강조하는 다른 것들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이 회개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말 계획을 우리 교회 모임에 맞추어 조정을 했고요. 교회 교인으로 마침내 등록을 했습니다. 사역팀에서 봉사하기 위해 지원했고 심지어 그 팀들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방식으로 계시되어 있고 그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들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옮겨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기도로 응답할 때 우리의 시선을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같은 조연들에게 두지 맙시다. 대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온유하시고 인내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만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확신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참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